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변함없는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양 속담에 포도주와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오래되면 맛이 깊어지고 친구가 오래되면 우정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오랜 기간 관계를 형성하고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변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도 방향이 있죠. 좋은 쪽으로 가는 변화가 있고 부정적인 쪽으로 변하는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변화를 때로는 변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러한 쪽의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것이죠. 오래된 관계,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할까? 저는 유행가를 잘 알지 못하는데 때때로 어떤 가사들은 건전한 유행가라 할까요? 마음에 남는 가사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박상규라는 가수가 예전에 불렀던 친구야 친구라는 그런 노래를 아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가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좋은 일만 기억하고 고마운 일만 기억해라. 좋은 추억을 기억해라. 여복의 친구 웃어나 보세. 어쩌다 말다툼 한번 했다고 등질 수 있나. 아지랑이 언덕에 푸르러간 보리 따라 솔향기 시냇가에서 가자를 잡던 아하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여복의 친구 웃어나 보세. 어쩌다 말다툼 한번 했다고 등질 수 있나. 개구장이 시절에 누가 컸나 키를 재며 동구박 황토길에서 공차기 하던 아하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여복의 친구 웃어나 보세. 어쩌다 말다툼 한번 했다고 등질 수 있나. 대보름날 동산에 둥근 달이 떠오르면 두 어깨 맞닿을 적에 노래 즐겁게 부르던 아하 자네와 난 친구야 친구. 이런 가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다툼 한번 해서 등지지 말고 그 좋았던 추억과 우정을 잊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몇십 년을 좋은 관계로 왔는데 어려운 시절을 삶을 나누며 서로 격려해 왔는데 어떤 이해관계 앞에서 그 오래된 관계가 변하는 것을 보면 신의와 우정보다 이해관계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상처가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위에 그 유행가의 가사는 오랜 세월 좋은 추억들을 공유하고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마음에 충격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깊은 우정을 나누고 오랜 세월을 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해관계를 선택하는 쪽으로 돌아서면 더 마음에 충격이 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관계의 위기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심지어 단절될 위험이 생겨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렇게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이제 교회에서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데 새벽을 운동을 할 때 제가 성경을 이제 9번 읽은 다음에는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신약 본문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운한 거를 생각하면 그것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오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구절이 떠오를 때 그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지내온 시간들과 좋은 추억들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순간이 마음에 더 큰 충격과 상처를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지만, 그러나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하심의 사랑은 그러한 것을 넘어서게 하는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무수한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주님과 약속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서 사실 우리는 기억조차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속아주시는 분처럼, 정말 속아주시는 셈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무한한 인내로 기다려 주셨지 않습니까? 기다려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 용서하심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 중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게 해답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단절될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용서하심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그래, 다시 다가가고 다시 만나고 때로는 다시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바른 생각, 본래적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믿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지난 주간 한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CBS에 새롭게 하시든 아니면 또 내가 매일 기쁘게든 간증을 좀 자주 보십시오. 간증을 보게 되면 그 신앙에 생생한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함께 간증을 가끔 들으시면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의 위험 속에서도 신앙의 중심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룬 분들의 이야기가 전해져서 때로는 유명한 분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일 수 있지만 오히려 또 그러기에 은혜가 되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형제 중에 두 번째였는데 김씨성을 가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을 사찰 집사님이셨습니다. 요즘에는 관리 집사, 관리인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평생을 여러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으로 계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원래는 아들 셋이 다 목사가 되었는데 맨 마지막 동생이 이 성지 순례에 가이드로 갔다가 폭탄 테러 때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형제를 목사로 둔 그런 아버지셨는데 이 아버지가 원래는 베트남에 파병된 군인이었습니다. 특수 수색대 같은 그런 부대에 파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고 또 동료가 죽고 그 비극적인 현장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지금도 그런 전쟁 현장에서 있었던 분들의 그 트라우마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대단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앞에서 자기 아내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고 그리고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길들여 있으니까 무자비하게 아이들에게도 손찌검을 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이전에는 다 가난했죠. 특별히 사찰 집사님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게 그지없고 또한 사찰이라고 하는 그 책임이 예전에는 거의 교회의 머슴이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사찰을 머슴처럼 거의 모든 교인들이 대하는 문화들이 이상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사찰로서의 비애, 사찰 가족으로서의 비애, 온 교인들이 아버지를 머슴처럼 부리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고 온 가족은 교회의 머슴이었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5분의 사찰 집사님과 함께 청소를 하게 됐는데 그것은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저희 선생님이 주일날
교회 청소를 같이 하고 학생들과 함께 중학교 때 하고 그 다음에 배구를 했어요. 그때는 교회가 참 재미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작한 일이 제 성향이 있어서 한번 시작한 일을 중지하기가 싫어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있을 때까지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매주마다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지만 그러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은 청소하는 일에 빠지기가 싫어서 또 사찰 집사님을 돕고 그렇게 하는 일이 기뻐서 어디 친척 집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청소 빠지는 것이 싫어서 했을 정도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청소를 하고 또 사찰 집사님 생활을 알게 됐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주일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사찰 집사님과 온 가족이 밤을 새워만 했습니다. 지역의 행사인 문학의 밤이 끝나고 나면 정말 더더욱 외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했고요. 명절에도 이 사찰 집사님의 일은 중지될 수 없었습니다. 사찰 집사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청소를 해야 큰 교회들은 그 다음날 주일 준비가 됩니다. 사찰 집사님은 그 교회를 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토요일 날 친척집에 결혼식이 있어도 그 결혼식에 참여하기가 참 쉽지 않았고요. 이 둘째인 김 목사님은 결혼식을 이런 상황 때문에 아버지가 사찰로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첫째 형과 막내 동생은 또 사역 때문에 가야만 됐기 때문에 이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신랑인 자기와 신부인 자기 아내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날도 교회 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식인데 결혼식 끝난 다음에 누가 교회 청소를 하겠는가? 또 어머니 아버지에게 그걸 맡기고 갈 수 없으니까 온 가족이 청소를 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상처는 뭐였냐면 아버지에 대한 상처였습니다. 낮에는 어머니나 자식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폭력을 행사했던 아버지가 저녁에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했을 때에 도저히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중성에 대하여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삼형제가 자주 얘기했답니다. 우리 이 다음에 절대로 교회 다니지 말자. 우리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어머니가 갑자기 앉아있다가 TV를 보다가 스스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정신이 돌아왔는데 어머니 왜 그러냐라고 이 김 목사님 둘째가 물으니까 누구세요? 라고 말을 하더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생겨난 것이죠. 119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는데 간성 혼수 상태였습니다. 이미 의사가 예전에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의사가 경고를 했는데 차마 가난한 집안 형편에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에게 이식 수술을 장기 이식을 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엄청난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 병이 심각해진 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 상황을 알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당장 검사를 해서 첫 번째, 두 번째가 이 목사님이 맞았는데 형이 자기가 더 맞는다고 우겨서 이제 어머니에게 장기를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수술비와 회복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에 아버지가 사찰로 있었던 교회들에서 그렇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온 교인들이 그 아버지를 하대하고 교인들을 그 가족을 무시하고 그렇게 상처를 쫓은 그 교회에서 놀랍게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온 교우들이 십시일반을 모아가지고 그 여러 교회에서 이 수술비와 회복 비용을 다 감당해 준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대 또 온통 상처만 주었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인들이 비록 투박하고 그 당시 분위기를 따라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그렇게 섬기는 분들을 대하지 못했지만은 그렇다 그래서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도 절대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 갈등을 겪고 또 서로 티격태격 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한편으로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막내 동생이 성지순례 가이드로 갔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온몸으로 그 테러범들을 막으려고 하다가 앞 모든 부분이 만신창이한테 참혹하게 사망을 했습니다. 참혹한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했는데 그 폭력적이고 무뚝뚝한 그 무섭게만 보이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 하며 굽신거리며 때로는 일 잘못했다고 매를 맞게 뛰던 그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을 안장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이 둘째였던 목사님은 이전에 아버지의 폭력성 때문에 반항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의 외진 곳에 있는 주유소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주 정도 지났을 때 늦은 밤에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거의 팬티바람으로 나가보니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내가 집을 나간 그 동안에 아버지가 매일 울면서 너를 찾았단다.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거길 찾아온 것은 교인이 주유하러 우연히 들렀다가 이 둘째 얼굴이 익숙하니까 돌아가가지고 당신 둘째 아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서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밤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울었다고? 진짜야?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약에 어머니를 따라 돌아가지 않으면 또 그 아버지가 성미를 못 이기고 자기 어머니한테 분풀이를 할까봐 그냥 맞이는 못해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의 죽음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눈물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옛날에 그 눈물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그 아버지도 초신자였습니다. 그 베트남에서 수없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이제 그 어느 동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베트콩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 아버지가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면 제가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몇 번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전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폭력성, 그 분노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사찰이라는 역할을 했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거의 없는 분이었어요. 그냥 시키니까 가정예배도 드린 거였지만은 그 아버지도 사실 믿음에서는 초짜였어요. 그 이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도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상처는 그대로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찰을 하면서 가정예배는 드렸지만은 그 분노와 폭력성을 아내와 아이들에게 쏟아놨던 것이죠. 나중에 그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 이 목사님 있는 곳에 이제 1층에 비어 있어서 거기 잠깐 내려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다시 사찰로 가야 되겠어. 그 자기가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그 현장인데
내가 가진 사명이 바로 이건 것 같아. 제가 또 있던 교회에서 사찰로 퇴직을 한 송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 교회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죽을 병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는 목회자로서 감당할 자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사찰이 됐고 정말 한국 교회사의 드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유리 사례가 사찰로 그분도 은퇴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여러 곳에 상처를 받았던 이 아버지 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내 사명인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가 다 사라진 건 아니다. 여전히 어느 부분은 상처가 되지만은 그러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이상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만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의 수술 사건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그러한 어떤 깊은 속마음을 통해서 비록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조차 또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주기도 한다는 것. 그 성도들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하고 또 깊은 마음 속에 있는 투박하지만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체험했던 이 사건은 정말 저에게도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처를 받고 또 그래서 오랜 세월 온 관계들이 소원해지거나 또 단절되기도 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